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중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의 상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리는 새들은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시골에 있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런 길 양 옆으로 밭이나 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논이나 밭이 아닌 그 길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길가의 땅은 딱딱합니다. 그 씨를 감쌀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는 씨가 그 땅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씨와 땅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뿌려진 씨는 길가의 땅과는 분리되어서 그저 길의 표면에 있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기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마음 깊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상고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그리고 임의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말씀은 이 길가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가치 없게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상태는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땅에 묻히지 못한 씨,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말씀을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실 마귀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목표는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합니다. 간교함은 악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며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을 속여서 결국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뱀이 악하기만 하고 간교하지 않았다면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냥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고 이미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 왕,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생명을 약속하셨고, 불순종과 반역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영원한 사망임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를 미혹할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고, 하와는 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와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혹에 빠진 하와가 뱀에게 답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는 정확하게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만지지도 말라,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뱀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했습니다. 없는 말씀을 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과도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한 것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뱀은 다시 한번 그 간교함을 드러냅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직접 유혹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남편도 그가 줌에 그 남편도 먹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류에 대한 최초의 마귀의 미혹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미혹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나뉘는데, 사탄은 모든 인류를 자신과 같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인도하길 원하기에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면서 인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완성된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유일한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심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사탄의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아담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를 인격으로, 사역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귀의 큰 미혹이 있습니다. 싸움의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 자체가 인격으로서 표현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사탄의 미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는 복음을 가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길가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길가의 상태를 결국 구원하는 믿음과 연결지어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상태를 통해 이 상태가 믿음, 즉 구원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신자들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하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한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앞에서 우리들은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보았지만 우리들은 불신자들을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받은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지극히 큰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지극히 큰 안타까움과 긍휼함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가장 큰 방해와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대적해서 싸울 뿐 불신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들은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점점 믿어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주께서 그 믿지 않는 영혼, 연약한 영혼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면 이는 분명한 기적이지만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의 경우 참된 신자라면 이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듯이 이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제 안에도 마음속 깊은 소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더 굳건해지고 성장합니다. 역사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신비한 체험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이 본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듯이 이후에 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말씀 자체의 증거를 통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가 지금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점점 믿게 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고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음에도 하와의 말을 듣고 결국 죄를 범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지만 하와로 인하여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근데 하와가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벗이자 아내였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와의 말이더라도, 제안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에게 직접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아주 비슷하고 또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도 등장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화가 난 여로보암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왕의 손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여로보암의 손이 돌아오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시 쉬어가라며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런 명령을 미리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는 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왕과 함께 머물러 쉴 수 없다고,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 상을 주겠다고 하고 쉬게 해주겠다고 하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한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들은 베델의 한 나이 많은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들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거부하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불러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에 속게 됩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결국 떡과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말,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였지만 확인되지 않은 말,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직접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던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자의 특이한 행동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신 너무나 확실한 교훈들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그것과 상반되는 내가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자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갑니다. 그 시작은 명백하고 자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던 확실한 은혜와 교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던 그 확실한 교훈을 쉽게 잊고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연관된 길가의 상태,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신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족들에게 복음이 빛이 비추이길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순종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그 말씀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언제나 마음에 깨닫는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더욱 알아가며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